안녕하십니까. 계시록 교실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이제 오늘도 9번째 공부할 시간이네요. 오늘 공부할 것은 우리 계시록 1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계시록 1장 6절에 있는 말씀 중에 나라라고 하는 표현과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늘 이렇게 여기에 써 있는 본문은 헬라 원문을 이렇게 그냥 따라서 번역을 한 것이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를 나라와 하나님 곧 그의 아버지께 제사장들로 삼으신 분에게 이렇게 한 단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하기를, 이렇게 아멘, 이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 여기에 번역해 보면은 6절을 처음 이렇게 시작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라는 표현은 없고 그냥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런 거 주제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당신이 나라로 삼으셨다,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참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고 중요한 표현인데, 이런 얼마나 급했으면 당신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실 때는 그것은 이미 벌써 이 종말론적인 성취 시대의 어떤 정황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들,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은 계시록 1장 1절에 그것은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져야 하는 일들, 이거 연결이 되는 말씀이고, 또 계시록 1장 3절에 때가 참 가깝다, 이런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말적 도래의 어떤 정황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 공동체를 나라와 세상들을 빨리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환경적인 그런 문제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을 잠깐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시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언약적인 관계를 이렇게 맺죠. 그래서 그들을 왕적인 그런 제사장들 이렇게 이제 삼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물론 여기 이제 한글 우리 성경의 번역에는 제사장 나라 이렇게 이제 단수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히브리 원문은 맘데케트 코하임, 이 코하임이 이제 제사장들이라는 뜻인데 제사장들 이렇게 복수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들 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고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에 끝이지 않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아주 제사장 나라를 삼으셔서 그들의 신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최초의 하나님이 창세기에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도 알게 되는데, 창세기 에덴에서의 우리가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그래서 있는데요. 창세기 여러분 1장을 따게 펴시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이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20절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대리 통치자로서의 위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당신의 왕권을 위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에덴 동산을 이제 총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왕으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도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서 제사 드리는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 에덴 동산의 아담은 바로 최초의 그가 제사장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전 그런 그 고대 사회에서 보면은요, 어떤 거룩한 장소를 이렇게 잘 관리하는 것이 이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행위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이 수행했던 그 왕적인 제사장으로서의 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활동의 빛을 이렇게 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제 간주가 되었던 것이죠. 그처럼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렇게 향유했던 그런 그 왕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그가 상실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상실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워요. 그것은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시작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은 애굽의 속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별해서 언약의 백성을 삼으셨고,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는 제사장들 나라, 왕적인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역사를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뭐냐면, 출애굽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사실을 이렇게 마음에 담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 더욱더 성경이 잘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 편지를 이렇게 보내기 전에 항상 이게 출애굽이 가지고 있는 모티브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의 그 모티브를 함께 이렇게 끌어와 가지고 조화를 이뤄가면서 그렇게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그 구약의 배경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인 우리를 어떻게 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원문에 보면은 바실레이안 히에레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실레이안하고 여기 콤마를 찍어서 이렇게 콤마를 찍고 여기 콤마를 찍고, 이게 바실레이라는 것은 킹덤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콤마를 찍고 히에레이스, 이거는 이제 프리스트, 이게 제사장들 복수죠. 제사장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라와 제사장 이렇게 번역을 하려면 여기 이제 카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바실레이안 카이 히에레스, 이래야 그 나라와 제사장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콤마로 찍었다는 것은 나라와 프리스트, 이 제사장이라는 뜻은 동격이구나. 왜냐하면 이 킹덤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콤마를 찍은 것은 계속적인 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긴 것이 이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동격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동격 관계라고 하면 조금 뭔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나라는 분명히 단수잖아. 단수로 지금 사용을 했는데 제사장들을 하면 복수잖아요. 그럼 이건 좀 불균형하게 보이는데,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당신의 나라로 삼으셨고, 그건 단수로 나온 거죠. 그리고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각 구성원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 즉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하나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단수로 구성하고 그 나라를 구성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는 복수형인 제사장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이제 그렇게 나라와 제사장들인 교회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 속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그 당시 받아서 읽어보았던 당시의 일곱 교회 성도들은 그 편지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섬겨할 대상은 절대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으니까 로마 제국도 아니고 그 로마 제국의 황제도 아니구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시는 그 바로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존재 의미가 된다. 우리는 그분만을 섬김의 대상을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더 깊이 깨달은 거죠. 사실 그것은 본래 인간이 창조된 목적 그 자체이거든요. 근데 로마 제국이나 그 황제에게 굴복한다? 그것은 뭐 타락한 인간 존재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제조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고 또 하나님께 속한 나라와 제사장들이 된 그런 성도들은 이제 창조의 원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엄한 창조 회복, 이 모두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자신의 피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러하신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로서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공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그런 지위를 상실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는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지위를 회복시켜서 갖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복음입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6절에 보면 이제 여기 우리 원래 본문에는 이제 이렇게 잘 나타나 있지는 않는데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헬라어 FESD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것은 메이크의 과거 시제, 즉 메이드를 말하는 거죠.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FES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벌써 이미 그렇게 제사장 나라를 만들었다, 이미 창조를 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예정 가운데 이미 거룩한 나라요, 또 그런 제사장 나라로 창조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할 때
좀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메시지는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요.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걸 천당, 청당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천당을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천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집 그런 뜻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장소적 측면을 너무 좀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용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천당이라는 용어는 절대로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비성경적이고 사실상 모든 지역 문화권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낙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미지의 영향을 받은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당을 그냥 하늘 위에 턱 떠 있는 아주 멋있는 놀이동산 같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천당을 하나님의 나라와 동의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단어는 절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천당이라는 단어는 비성경적인 용어예요. 만약에 쓴다면 그건 비성경적인 용어를 끌어다 쓰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천당이라는 말은 그러면은 천국이라는 단어는 어떨까요? 천국이라는 표현은 어떨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동호일까요? 하는 질문도 제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럼 천국이라는 표현도 이게 이제 한자에서 나오니까 중국어 성경에서 천국 그렇게 한 걸 표현을 우리가 그대로 한글로 천국 그렇게 번역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정확한 표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다 그렇게 천국 하니까 저도 일단 잠깐 천국이라고 말을 표현을 가지고 이제 일단 설명을 할게요. 그럼 천국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특히 이제 마태복음에서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천국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만 이게 쭉 이렇게 한 34번 정도가 천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우리 한글 번역에. 그러면서 이제 전통적으로 천국과 천당은 동의어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 거죠. 그러나 이 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천당이라는 표현과 동의어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 천국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을 한 거죠. 물론 천국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곳을 제가 찾아보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느끼는 그런 이제 성경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번역은 거기에 말하는 그 천국, 그의 천국은 이게 오역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써놨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그의 천국에 들어가 구원하시니 이런 표현인데 그의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 한국에. 근데 원문은 바실레이안 아우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의 왕국, 그러니까 그의 나라라고 번역을 해야지 이거를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오역이 된 거죠. 그냥 그의 나라에 들어가리니 이렇게 번역하면 될 일을 이게 번역하는 분들의 이게 그 당시 하여튼 뭐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고 어쨌든 천국과 천당을 이렇게 동의로 생각해서 마태복음에 대한 잘못된 해석인데 마태복음 3장 그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표현부터 등장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 이건 바야리아 톤 오라 그랬어요. 거기 이제 마태복음에 회개하라 천국 할 때 그 천국은 그 헬라 원문은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이제 킹덤이죠. 나라죠. 왕국 나라.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톤 이렇게 이제 이 전치사 소유격 오브가 써 있어요. 전치사 소유 오브가 써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우라논에서는 해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뭐냐면 하늘의 나라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그러면 이건 하늘 나라 이렇게 되잖아요. 하늘천, 국 나라, 이게 천국 하늘 나라 이렇게 되잖아요. 하늘 나라하고 의미하고 하늘의 나라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근데 원문은 하늘의 나라, 소유격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전치사 인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늘 안에 있는 왕국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죠. 잘못 번역을 한 거죠. 하늘의 나라하고 하늘 안에 있는 나라하고는 전혀 번역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원문을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마치 그래서 천국 그러면 저 하늘에 떠 있는 나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말하는 그 한글 성격의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번역해야 된다? 하늘의 나라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하늘의 나라. 이래야 정확한 거죠. 천국 하는 거고 하늘의 나라는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편지를 써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줄 때는 이게 뭘 의미하면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나라, 하늘에 속한 나라, 하늘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나라, 하늘에 의한 그런 말하자면 나라하고 하늘 안에 장소적 의미로 안에 있는 왕국이라는 의미는 전혀 다른 번역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마태는 그러면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말하자면 썼을까? 그 당시 그 마태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은 그 당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은 그들은 그 불경죄의 두려움이 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나오고 여호와의 이름만 나오면은 여호와 이름은 뭐 아도나이라고 다르게 주님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이 나오면 하늘이라는 용어로 대처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이렇게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불경죄 때문에 그걸 의식한 유대인들이 두려우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 대신에 대신 사용한 대명사죠.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체 용어이다. 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이 천국이라고 쓰면요. 이게 한자로 번역하는데 이 천국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천의 국,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문을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하늘 나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늘의 나라, 하늘에 속한 나라. 이게 소유격이잖아요, 의가. 오브가 소유격이니까 하늘의 나라, 하늘이 속한 나라, 하늘에게 속한 나라. 그런 뜻이란 말이죠. 독도가 멀리 떨어졌어도 대한민국에 속한 섬,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참 잘못된 해석 때문에 아주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던 복음서가 이제 마태복음인데 그 마태 입장에서는
유대인을 향해서 쓰다 보니까 하나님 뭐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그의 대체 용어인 하늘이라는 표현을 대체 쓰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하늘의 나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쓴 거예요. 하늘의 나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러면 나머지 뭐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이렇게 다 세 가지 또 다른 복음에서는 왜 그들은 하늘의 나라라고 표현을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냐는 거죠. 그들은 유대인을 향해서 메시지를 쓰는 게 아니니까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바실레이아 이거는 똑같고 그 다음에 데우스 그러니까 하나님 God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소유된 나라, 하나님에게 속한 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했었어요. 천국 이렇게 잘못된 얘기들이 번역이 되다 보니까 오해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하늘의 나라, 그 다음에 마가, 누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게 속한 나라, 하나님에 의한 나라, 이렇게 하늘에 속한 나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는 마태가 표현한 거나 마가, 누가, 요한이 표현한 하나님의 나라는 동의어죠. 다 똑같은 의미잖아요. 하늘의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는 동의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바로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이건 들으시고 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원관이 달라져 버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좀 시간을 주려면 안 하면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아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 5분만 더 시간을 쓸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관에 대해서 보면 두 가지 세계관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는 뭐냐면 구원관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관은 비기독교적 세계관이 있겠죠. 이게 있어요. 이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있다고요. 이 세계관은요, 항상 보면 이분법적인 세계관이에요. 이분법적 세계관. 아니면 또 뭐 이원론적 세계관,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항상 비기독적인 세계관은 전부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세계관은 이 플라톤주의적인,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적인, 그리고 거기에 영향받은 영지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세계관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서는 항상 이분법적인 세계관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 하늘이 있고 여기 땅이 있다면은 이것을 항상 이분법적으로 갈라놓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항상 보고 땅은 무가치한 거로 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던 아름다운 땅, 참 좋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셨던 땅이잖아요. 당신이 창조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이 걸작품을 이 비기독교 세계가, 이분법적인 세계관에서는 이 땅을 무가치한 거라고 빨리 떠나고 싶은 곳. 아주 그냥 이렇게 부끄러운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중요한 거죠. 플라톤이 이데아론이 다 그러잖아요. 이것만 중요하잖아요. 이데아 세계만 중요하다. 그러니까 비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인간이 타락한 후에 나타나는 세계관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천당,
이걸 천당이라고 표현도 하고, 이 기독교에 보면 또 뭐 많은 사람들이 낙원이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다른 이교들도 낙원이라는 표현을 자기들이 좋은 곳 가는 것을 이렇게 낙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천당이나 뭐 천국이다, 이건 다 같은 의미를 말해요. 천국, 뭐 하늘나라, 이게 다 같은 거를 말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당이나 낙원이나 천국이나 하늘나라나 하나님 나라, 이거 다 똑같은 것으로 보는 거죠. 이교들은 자기들이 낙원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관이 뭐예요? to ground. 이 땅으로, from이죠, from. 땅으로부터 어디로? heaven으로. 하늘로 간다. 하늘로. 그러니까 항상 여기 세계관은 땅에서부터 어디로? 여러 가야 골이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비기술적인 이분법적인 세계관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원을 생각한다면 이교주의 구원관이다. 절대로 기독교의 구원관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기독교가 있으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겠죠. 기독교 세계관. 이 기독교 세계관은 이분법적이지 않죠. 항상 보면 이론론적 그런 그 세계관인데, 항상 이것은 아까처럼 이원론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통합된 세계관이에요. 통합된 세계관. 항상 통합된 세계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아담과 하나님이 같이 동산에서 얘기를 나누고 할 그런 모습에서 통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바라본 그런 성경적 세계관이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인데, 이 통합적 세계관을 우리 교회들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통합된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면은 이전 것들은 생각나지도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새 하늘이 등장하고 새 땅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통합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통합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너희들 기도해,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분리된 세계관이 아니라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의 에덴 동산에서의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합된 세계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거를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천당이라고 하는 표현은 때로는 천국이라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천국이라고 그건 한자로 우리가 하지 말고 그냥 하늘나라, 그것도 맞지 않고 천국을 그대로 번역하면 하늘나라니까 우리는 하늘의 나라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당하고 하늘의 나라와 같아야 돼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천국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천당,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의 나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이제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이거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얘기한 바질레이안 두 우라논, 이것은 하늘의 나라하고,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얘기한 바질레아 투 네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는 것은, 이것은 동일하지만은
이 천당, 뭐 천국,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원어적으로 물어보면 전혀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천당, 천국 다 똑같은 거로 해석하면은 그건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의 구원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참겠어요? 막 이런 얘기 나오면 저거 막 소름이 촉촉 끼쳐요. 솔직하게 저는요. 어쨌든 그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여러분 꼭 이해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통치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우리가 1장 9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그 승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그 예언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바로 그 승천하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늘이 승천하신 그 모습은 어떤 예언의 성취냐 하면은 다니엘에서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 이상 중에 이렇게 이제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앞으로 인도된다. 성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구름을 타고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고 구름 타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뭐냐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 나라 각 방언하는 자를 그를 섬기게 했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이런 이상 중에 보여준 약속의 예언들이 있는데, 이 예언이 바로 사도행전 1장 9절에 성취된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하늘에서는 그게 말하자면 이루어졌죠.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만왕으로 왕으로 탁 등극을 하니까 거기에 그 악의 세력들, 사탄과 비롯한 그 세력을 탁 이렇게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하늘에는 완전히 당신의 주권적 통치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탁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떨까요? 쫓겨난 사탄이 아주 공중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사탄이 아직도 권세를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탄과 악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해가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가 이 땅에서도 완전히 회복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이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냥 하늘의 뜻이 맨날 이 땅에 이루어지다 뭐 그렇게 얘기만 했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잘 모르고 기도하는 적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으로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훈련하고 이제 그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이렇게 섬기는 우리가 그런 성님의 단체니까 그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참 그래서 교회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하는 요점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두 분이 동일하게 영광과 이렇게 능력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참 놀랍습니다. 어떤 황제가 자기 그 황태자를 옆에 자기 같이 똑같은 자리에다가 보좌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같이 앉아 놓고 그래서 같이 영광을 이렇게 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뭐 반역에 속하는 일이죠. 근데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 경우는 놀랍게도 늘 함께 그런 영광의 자리에 있고 그런 영광을 받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서 그런 표현이 돼요. 구약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신약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 나와요. 계시록 5장 11절 1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 뭐 죽임 당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막 이렇게 찬송을 해요. 그러면서 조금 뒤에 가면 또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뭐라고 했냐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적도록 돌릴지어다 뭐 이렇게
영광의 찬송을 부릅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성부 하나님에게 아니라 그 동일하게 앉으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이 내용에서도 보면은 그리스도에게는 두 번의 영광의 찬송이 주어지고 하나님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찬송이 한 번 딱 올려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그만큼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영광의 찬양이 더 크게 들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뭐 유대교가 아니니까 기독교의 진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도 보면 그리스도에게 올리는 영광의 찬송을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는 근본에 하나님 본체시나 참 놀라운 표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에게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여 과리아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시인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놀라운 표현들이잖아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이렇게 고백할 때 그렇게 시인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영광이 된다. 놀랍잖아요. 이런 표현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면요. 항상 편지 말미에 글을 맺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는 내용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면은 참 놀라운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뭐 로마서 16장 제일 끝에 말씀이나 또 고린도 전서 끝에 말씀이나 고린도후서 제일 끝에 말미에 축복할 때 말씀 갈라디아서 6장에서나 에베소서 6장에서도 제일 마지막 걸 한번 읽어보시오. 이렇게 다 읽어보시고 뭐 또 빌립보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그런 글 또 디모데후서 마지막 걸 뭐 빌레몬 마지막 착 이렇게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다.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할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신약 성경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의 중심에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진 유대인 입장에서는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신약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그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서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뭐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찬양하고 찬송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뭐 공부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행위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고, 예배드리고 뭐 교회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거, 뭐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삶이다라는 것도 다시 여러분 더 이렇게 좀 확장해서 찬양하는 삶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꼭 한번 다시 또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